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 29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관한 용어, 곧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와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치를 말합니다. 논리와 이치에 맞는 말이 있듯이 맞는 이치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이치를 뜻한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참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며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이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참말이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고 거짓이라고는 조금 더 섞이지 않는 말을 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참 자유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속일지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남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차라리 속을지언정 속이지 않으며 그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하는 자가 범람하니 혹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조차도 거짓말로 오해할까 봐 참말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이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이라고 하고 내일은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은 진리로 하나님의 목숨과도 같이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진리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전에 하신 말씀 또한 영원토록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이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않을 뿐더러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계획을 예언의 말씀으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원전에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들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술에 맡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속이 답답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술을 의지합니다. 술을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인격이 흐트러지고 타락해버립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 먹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고의로 왜곡하여 위안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을 보시면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술을 먹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술을 내 몸에 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 친구와 더불어 먹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쫓아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목숨을 법에 맡기어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시대를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아니 수억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복음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진리에 맡기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진리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의지하는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이라도 변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동아줄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 세상 과학도 의학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하고 또 교회만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보면 성경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 같지만 진리대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변질된다면 그렇게 가리키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거짓의 영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이론이 아무리 뛰어나도 진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아 보여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잘 분별하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하고 그 영분별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은사는 첫 번째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열매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분별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분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영분별이란 나 자신이 참 진리를 믿고 지금 자신의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를 본인을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참 진리를 믿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미혹되어 있는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을 받아서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고, 미혹의 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령의 또한 가장 은사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 있다면 그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여 들어보면 그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분별이란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말을 들어서는 분별하기 힘들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해주며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랐는데 열매가 사과가 열린 것을 보면 사과나무요, 대추가 열린 것을 보면 그 나무는 대추나무요, 밤이 열린 것을 보면 그 나무는 밤나무요, 포도가 열린 것을 보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할 때 열매로서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영 분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행실을 보거나 그 사람의 열매를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하였나, 미혹하는 영에 속하였나, 진리에 속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도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꾸 미혹을 받아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여전히 피우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에 의하여 미혹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달인줄에 비추어 그 분별의 기준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영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며 종교생활을 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영을 받았는데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늘의 영을 받았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여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주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고 또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여 우리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음을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진리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피 흘려 죽으시기 이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피 흘려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영영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기에 매를 맞을 수 있으셨고 그 대가로 우리의 질병이 그분에게 옮겨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자들만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분별한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헌금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식을 보았고 그 속에서 그들을 속이는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교회에서 시몬이란 무당이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하며 그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은 마치 영화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비몽사몽간의 환상으로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인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이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고 환상을 잘 분별하여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나 자신을 분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중요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모사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때입니다. 이단의 영들도 미혹의 영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미혹하는 자인지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인지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 분별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또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은 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인가 어둠의 사람인가를 분별하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것은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공의로움의 사람이 빛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또한 진실함에 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에 속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다림줄에 비추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미혹영에 미혹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이단이나 거짓으로 미혹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는 반드시 참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말 속에 거짓말이 섞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거짓말을 섞어서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거짓의 영에 미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미혹의 영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도록 자기가 거짓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분별이 없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분별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어떤 다른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미혹하던 사탄은 처음에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거짓말로 확신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적으로 들으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미혹된 곳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영의 사람과 미혹의 영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분별할 줄 알면서 자기 신앙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으시되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의 그 미혹하는 자인가 진리에 속한 자인가 잘 분별하고 또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거짓에 속하 있는가를 잘 분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참된 진리영으로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호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